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로마서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과 그들로 구원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 올바른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것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모세와 함께 모세로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설교할 때요,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많은 경우에요,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부딪혔던 이유가요, 많은 경우가 안식일 때문이었어요. 저 예수는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범했던 이유가 이 병자들이 왔을 때요, 병자를 살렸습니다. 근데 병자들이 살린 날이 다 안식일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양이 웅덩이에 빠진 것을 보면은 건져주지 않냐. 안식일인데도 양이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느냐. 나는 이 오랜 세월 동안에 병에 묶여있는 사람을 나는 안식일이지만 풀어주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썼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를 힘써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그 구약 성전, 모세에게 맡겨주셨던 성전, 그 성전에 성막이 찢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이 율법이
맞춰진 때입니다. 성전은 이제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제는 믿는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라고 신약 성경에서부터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율법의 마침이었습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새벽에 주님이 이 꿈 가운데 이 자기 의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이 이 새벽에 만나게 된 성도들과 함께 이 자기 의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신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하는데 이 자기의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요. 기준이 내가 기준인 경우가 있잖아요. 제 자신이 스스로 아주 오랜 시절이에요. 저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것이 자기의인지 몰랐어요. 분명한 것은 저는 그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한 감격으로 살았어요. 그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자기의가 강해. 근데 전혀 그 말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랜 후에서야 그것을 나중에서야 그걸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아니고 십자가에 대한 의가 아니라요. 자기의를 세우면서 그 말씀의 감격으로만 살아왔어요. 이 자기의 주님은요. 이것을 듣지 않는 저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은 다 실패였습니다. 주님은 실패랑 만족하지 못한 삶을 주셨어요. 뭘 해도 하나님께 머리로는 감사하지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로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고 해서 감사해야 되는 줄 알지만 입술의 말뿐이었습니다. 중심에서는 감사함이 생기지 않고요. 속으로는 항상 섭섭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뭔가 모자라고 이렇게 속으로는 섭섭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저에게 내가 하는 열심은 자기 의를 세우려 하심이었다는 것을 아주 오랜 동안에 저는 소경으로 정말 몰랐습니다. 이 자기의 가족 가운데서도 부닥치게 될 때 만약에 우리들이 분노를 내게 된다면요. 분노를 내는 증상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을 내게 되는 것, 분노를 내면은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냐면은 욥기, 구약 성경이죠.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지금 모두들 화를 내고 있어요. 먼저 욥이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자기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화를 내죠. 왜냐하면 그럴 리가 있냐.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준 거 아니냐. 계속해서 욥은 자신이 의롭다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후가 화를 내요. 이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후가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요, 이건 친구들이 하는 말이고요. 이제 주님이 나타나요. 이게 40장입니다. 40장,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4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주님이 뭐라고요? 욥을요, 트집 잡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는 자, 이게 자기의예요. 하나님을 탓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것. 자기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욥이.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나한테 허락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7, 8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것을 이 5, 6절에 보면요, 주님이요, 폭풍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주님이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폭풍 가운데 이렇게 말했대요. 욥에게요.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여러분, 이게 자기의예요. 자기의는요, 주님의 공의를 부인해요. 주님이 하신 일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내 삶에 이렇게 만족할 수 없는 삶이 있는지, 내가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삶도 아닌데 나에겐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게요, 하나님을 섭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 이것이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이 숨어있는 자기의를 고통과 실패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욥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뭘 깨닫게 하셨냐면, 나는 이런 일 당할 일이 없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내가 억울하다. 이것이 주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요, 이 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님을 보고 악하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는요, 이렇게 말해요.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이죠. 10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기준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서요, 이 열심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뭐가요? 율법이 저 예수는 죽여야 한다. 율법에 열심히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열심을 낸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의가 있다면요, 그 증상은 우리가 성을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랑 욥기보다요 더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뭡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날렸어요. 근데 그때서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뭐냐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탕자가 돌아왔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돌아왔는데요, 탕자가 돌아올 때 드러나는 것이요, 큰아들이에요. 왜요? 큰아들은 죄가 없죠. 큰아들은 이 막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나갔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됐었죠. 근데 문제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는 잔치를 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니까 탕자가 회개한 것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아들이 성경에 화를 내요. 성경에 큰아들이 잔치하는 아버지를 보고요, 대노해요. 왜요? 아버지 보러 불의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보러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열심히 일하는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잔치 한번 안 해주신 분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합니까? 라고 화를 내요. 이것이 자기의예요. 죄인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착실한 큰아들은요, 그때 자기의가 드러나져요. 아버지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불공평해요. 어떻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 내게는 별로 내 인생을 채워주지도 아니하시면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방치하시나? 이 모든 게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기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삶 속에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 섭섭한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섭섭한 마음은 없습니까? 주님, 저희 속에 자기를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큰아들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의는 없습니까? 주님, 그저 주 앞에 우리의 자기를 깨닫고 주님, 하나님께 어려워도 감사하며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다만 주를 경배할지라.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